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있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한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그 대상자들이 마태가 이 책을 쓸 때, 이 성경 쓸 때 그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거론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쓰는 것 자체를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이 마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지만 그것을 좀 바꾸어서 천국, 헤븐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게 쓴 게 천국이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좀 가장 짧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비록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걷지만 보화, 여기 나오는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가 100억, 200억, 아니 더 그 이상, 이거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라가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 다스림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들이 회복되는 풍성한 삶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나와 이웃과 나의 가족과 이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그 역사와 치유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처럼 가치가 있고 정말 놀랍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이 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를 앞에 놓고서 반응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유형을 4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없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과 그 치유가 있고 거기에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보화 같은 이 보물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의 유형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며 자기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반만 가는 사람이에요. 반만 가는 사람. 따라해 보세요. 반만 가는 사람. 반만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갈고 있는 밭에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겠지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2018년 로잔 운동이라는 데서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찜찜해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익숙한 곳이라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2018년 로잔 운동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첫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문화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단지 다른 거는 교회만 나오는 게 다를 뿐. 이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몇 프로나 될까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2023년 19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00명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교회 출석교인 가운데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9.5%예요. 40%에 가까워요. 10명 가운데 4명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중직자들 있죠. 장로, 권사, 시무집사 가운데에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6%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 중직자들 쫙 세워놓고 그 중에 26%가 아무 느낌이 없고 회심도 안 하고 중생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명 가운데 40명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점,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음이 평안함과 착하게 사는 삶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이 더 착하게 살고요, 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어요. 단지 교회만 나오는 것만 다를 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똑같이 갖기를 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올인하는,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는 대상이 있대요. 목적이 있대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집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화장실 1개 있던 집에서 2개 있던 집에 살고, 2개 있던 집에 사실 3개가 있는 집에 사는 것이, 평수 늘려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이라고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어떻다고요? 그들과 똑같이 산다고요. 똑같이 집 평수 늘리고 재산 늘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그 보화 안에 정말 회복과 치유가 있고, 정말 그 보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밥만 열심히 갈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2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이유는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집에서 쓰던 요강 같은 그러한 도자기가 알고 보니까 막 고류청자고, 창고에 있던 어떤 그냥 낙서했던 그림이 알고 보니까 유명한 화가의 막 습작 작품이고, 작품 그런 게 종종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이 임재했을 때에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온전해지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느낌이 없네요. 그냥 감정이 있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신실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눈물이 나거나 몸이 떨리거나 몸이 뜨거워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나의 전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 보화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니까요. 아무리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걸 알려드려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또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죽을 때 예수님 믿을게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분들은 성경을 참 잘 읽으신 분들이죠. 예수님 우편에 좌우편에 앉아있던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부인할 부인 시인하니까 네가 나거나 이르겠다.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강도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다고 하시는 얼마나 무모한 줄 아세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모한 약속을 하세요? 믿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믿음 그렇게 안 찾아와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다가가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빠뜨리는 순간, 그 말씀에 내가 빠지는 순간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니까 그 가치를 모르죠.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연애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 벌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 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아의 가치를 알고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아의 가치는 알지만,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아의 땅을 샀지만 그 보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 풍성한 삶,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이웃과 나와 세상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풍성한 삶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발견한 그 어마어마한 가치, 하나님 나라는 장식품일 뿐이에요. 그냥 전시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그 보화, 그 보화의 가치를 삶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나라의 그 가치를 삶에서, 그 의미를 삶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관계의 회복이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와 부부 가운데, 나와 아내 가운데에서, 나와 남편 가운데에서, 나와 자녀 가운데에서, 나와 이웃 가운데에서, 나와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 직장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그 질서를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시제가 어떤 시제인 줄 아세요? 과거 시제인가요? 미래 시제인가요? 현재 시제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현재라는 거예요.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기독교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지금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이 있어요. 이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이방 땅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대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대로 그들이 어떻게 삶에서 애를 쓰며 기도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도 그 나라 백성의 삶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군분투하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차원,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밭을 갈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를 보면 그 전에 지난주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네 편의 편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서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고요. 세 번째가 골로새서고요. 네 번째가 빌레몬서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순서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 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이 두 편지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에베소와 빌립보, 바로 그 방문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세워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방문한 도시에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지역과 이 빌레몬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갔던 에베소에서 약 16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갔던 적도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골로새서에 살고 있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단 3년 동안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골로새 지역과 그리고 어딘가 히가볼리 지역과 라오디게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 보화의 가치를 사용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바브로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교회를 세울 때에는 이 부자인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교회에는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또 그 초대교회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귀족이나 하인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 것을 내놓아야 돼요. 자기 것을 헌신해야 돼요. 자기 집을 오픈해야 돼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귀족과 종의 신분이 분명했어요. 겸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세기 때 그 기독교인들은 귀족이 노예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거나 버렸거든요. 그 아이들 다 데려다가 자기 자식 삼아서 그 여자아이를 다 키웠어요. 그 당시에 바로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 기독교는 남아서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봤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밭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가치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산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살다가 죽어야 할지를 그분은, 우리 주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치인 이 보화를 혹여나 깔고 앉아서 그냥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가치를, 이 의미를 그냥 모르고 혼자 장식품처럼, 전시물처럼 갖고만 있다면 물론 나중에 천국에는 가시겠지만 이 땅에서 주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네 번째, 물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불의의 삶도 들었는데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저 인생이 내 마음에 들어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유니까요. 하지만 그거 아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이유는 여러분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보화의 가치, 그 보화의 그 의미를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이 임하기를, 그 삶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다는 사실, 그래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내 삶의 불 가운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